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넘어진 자가 일으키는 것,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맨날 넘어진다고 해서 안 넘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방치하는 것이고, 또 넘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진 채로 자포자기 하는 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내용이 어찌 기억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찬송가 310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 내용을 떠올려 보면 모르고 모른다 였죠.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주님을 만날지 난 다 모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하고 돌봐 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확실히 안다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왜 쓰러지는지, 왜 늘상 항상 이런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지난주의 말씀 바탕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의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사실 오늘 설교는 31절에서 39절 하나의 설교인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8장의 결론, 8장의 결론이라기보다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이긴 한데, 결론이라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감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 혹은 5가지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살펴볼 텐데 그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물음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의 질문. 정말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감탄의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여기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절과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미리 아심부터 영화롭게 하는 이 구원에 있는 구원의 모든 역사와 여정들, 이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탄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랍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럴 수 있어? 놀라운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감탄사가, 이 감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감탄의 연속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감탄,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무슨 얘기를 듣고 감탄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탄식한 일이 많습니까? 감탄한 일이 많으십니까? 혹시? 감사한 일, 예, 그렇죠. 감사한 일들 많죠. 보통 감탄보다는, 감사한 일은 감탄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안타깝고 탄식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감탄입니다. 31절에 보면 첫 번째 감탄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건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있는데 뉘앙스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감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감탄의 표현이 누가 우리를 과연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있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탄의 질문을 쓰고 있는 바울도 8장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고 그 뒤에 35절 6절 이렇게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심지어 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사건과 일들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있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우리를 이렇게 꽉 얽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케 하는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 어떤 답답한 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이 있지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대적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이 지금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초대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흔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죠. 그리고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줄이려고 마음을 열면 이단들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보다 더 혼미하고 초대교회보다 더 선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박해도 없는데,
그런 이단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공격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말고 우리가 감격하고 싶고 감동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안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는데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알긴 하는데 지금은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없던 집이 생기든지 있던 집값이 몇 배로 뛰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이 나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감동과 감격을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아마 그 감격을 우리는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감격, 감동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지배해 버립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망감이 드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갈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돈이나 물질이든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안녕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 문화천지열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동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31절과 3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를 내어줍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믿음을 받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32절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걸까요? 내어주신 겁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본인의 그 사랑을 믿고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대적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알겠다고 하면서 순종하고 바로 지도자로서 가지 않습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항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또 반항합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죠. 근데 4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이 어눌한 자다. 말을 잘 못한다.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가서 말을 못할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러자 4장 12절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더라도 혼자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일 걱정되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문제가 감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얽매일 수 있겠느냐.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춘절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해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두 번째 감탄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고발, 다른 말로 참소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이렇게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저기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사이를 건너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이 앞에 있다가 이분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로 지나서 이 강대상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제게 줍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봤겠죠. 이분 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딱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법원의 소환장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심판을 수사를 받으러 가는 소환장이거나 혹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소환장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거 딱 받아보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괜히 마음이 위축될 겁니다. 괜히 걱정될 겁니다. 거기에 날짜를 열어보고 날짜를 보면 그 날짜까지 아마 어떡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판사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제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신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아마 아버지라고 해도 그 순간에 그 당황함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판 앞에서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재판장은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택하셨고 판단을 내리셨기에 그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감탄 질문은 3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과 정죄는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할 겁니다. 정죄하겠죠. 그 정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3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정죄하는 이에게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고 재판장도 우리 편이고 나를 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판장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정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변호인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대속의 교리, 부활과 중보의 교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쓸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정죄를 한들 누가 고발을 한들 누가 대적자로서 우리 앞에 선들 그게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이 일, 구원의 그 일, 하나님 하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뭐 큰 놀이동산도 그렇고 작은 놀이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꼭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킹이라는 겁니다. 바이킹. 우리 어르신들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탈 때 이렇게 딱 의자에 앉으면, 바이킹이 뭐냐면 이렇게 배인데요. 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딱 타면 안전바가 내려옵니다. 안전바가 딱 내려와서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그때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면 약간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안전바 있는 데를 손을 꽉 잡게 되죠.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밑으로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더 꽉 잡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감죠. 막 소리도 못 지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몇 분 타고 나면 이게 이제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오면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멈추게 되죠. 멈출 때쯤 되면 되게 무서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눈 꽉 감고 있었는데, 근데 멈출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긴 한데 탈만하네, 재밌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타려고 뒤에 가서 또 줄습니다. 이게 바이킹의 매력입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무서웠는데,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멈추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또 타러 가는 걸까요?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긴 한데 떨어지진 않거든요. 무섭긴 한데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가서 또 타러, 재미도 있으니까 타러 가는 겁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추락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바이킹을 타면 무섭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질 것처럼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기만 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무서운 건 맞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무서웠는데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무섭습니다. 또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일이, 그 두려운 일이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내칠 수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그 많은 일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28절,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많은 일, 그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이 합해져서,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디딤돌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 물론 좋은 일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그 감격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희미해져 있죠.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 하늘 위에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받아서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찬양했죠. 그런 겁니다. 그 구원의 감동,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시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